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90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지 모르지만요, 저는 어릴 때 눈이 빠지도록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12월만 되면은 벽에 걸린 달력의 날짜에 빨간 볼펜으로 X자를 치면서 하루빨리 성탄절이 되기만을 기다렸죠. 왜였겠습니까? 요즘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닌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많지만은요,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축하잔치를 준비하느라고 교회에 모여서 합창과 율동, 연극 연습을 했고, 거기다가 교회에서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에게서 선물도 받을 수 있었고, 2, 3일 동안 TV에서는 재미있는 만화와 영화들을 쉴 새 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각자 가진 핸드폰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을 보고 부모님께 조금만 졸라대면은 언제라도 피자나 치킨 혹은 케이크 같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지만은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TV 채널도 공중파 3사밖에 없었고요, 외식이라고는 생일이 되어서나 한번 할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 상황에서는 어린 제가 1년 중에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성탄절을 기다렸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탄절을 애타게 기다렸던 마음은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시들해졌어요. 왜였을까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제가 부모님께 받는 용돈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TV에서 해주는 만화와 영화를 기다리지 않아도요, 원하는 때 영화관에 가서 돈을 내고 영화를 볼 수 있게 됐고요, 성탄절에만 받을 수 있었던 선물을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 성탄 전야제와 성탄 예배는 변함없이 드렸지만은 성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보는 기쁨보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분식집에 가고 탁구 치러 가고 노래방에 가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바꾸어 말하면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 내가 갖지 못한 것,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고요, 모자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에게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런 이에게 기다림이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아무런 감동도 별 의미도 없는 시간일 따름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어떤 바람, 어떤 기대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십니까? 혹시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두근거림도 없이 그저 왔다가 과거로 사라지는 보통의 여느 날처럼 그렇게 성탄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나실 것과 또 그분을 만나게 될 때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두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죠. 자, 오늘 25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저자인 누가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다는 말은요, 그가 세상의 욕망을 쫓지 않고 말씀대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며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하면서 재물, 권세를 얻으려는 세상의 흐름에서 빗겨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러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26절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죠. 누가는 시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요, 유달리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25절에도 26절, 27절에도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의 사람인 시몬이 이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굳이 예수님 전과 후로 딱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사기 등 구약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며 따르는 이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누가가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고,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어요. 자, 28절에서 33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단박에 그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져서 내가 평안히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이 말을 잘 보십시오. 그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과 그분께서 하실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는 말과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은 주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몬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로마에게서 해방시키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영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이신 것을 바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통찰력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보통의 메시아관에 사로잡혀서 높은 지위 얻기를 열망했던 것이나 사도행전 시대까지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교회가 진통을 겪었던 것을 생각할 때 시몬의 이런 말은 그가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국경을 넘어 인종과 성별 등 모든 구분을 넘어서시는 만민의 구세주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시고 혼탁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참 생명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어지는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몬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많은 이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이들에게는 흥함이 되고 거짓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저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을 찔러대는 아픈 가시였고 걸림돌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 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셨죠. 그런 일들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방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또한 시므온은 예언했던 거예요. 게다가 시므온은 주님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겪게 될 고통까지도 미리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평범하게 목수일을 하며 30살까지 사시는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그리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곱지 않는 시선을 받는 것을 알고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던 이 어머니 마리아, 실로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몬이 장래에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벌써부터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여선지자였던 안나입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안나라 이름하는 나이 많은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결혼 후 7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살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15살 전후에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는 유대 풍습을 고려할 때요, 이 안나란 사람은 약 60년 정도를 홀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내 삶은 이제 홀가분하니 즐길 수 있는 것 다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 누려야겠다.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봄에는 꽃구경 가고 여름에는 바다 가고 가을에는 단풍 보러 다니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냈다라고 하죠. 이 독실한 여선지자도요,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바라는 이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를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2년, 3년, 5년 이런 짧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적어도 몇십 년을 간절하게 기다려왔겠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의 일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부단한 인내를 필요로 하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이들이 해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생애를 바쳐서 메시아 만나기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래왔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보냈는지를 주목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서 지칠만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들은 주님을 만날 소망을 버리지 않았죠. 변함없는 기대와 갈망으로 메시아 만나게 될 때를 고대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는 사람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참을성이라는 게 사라진 시대입니다. 물질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롭고 경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 또한 기다림을 끝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시몬을 닮아서 의롭고 경건하게 안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주님, 어떤 주님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주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고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고 내 자녀들이 출세하는 그런 복을 주는 주님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주님은 유대인들이 바래왔던 메시아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어떤 주님을 여러분들은 기다리십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수고가 그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별다른 간절함도 없이 세상의 흐름에 등 떠밀려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내 만족과 필요를 채워가면서 오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근대는 설레임으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